2025년 9월 28일 제2빛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긴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풍성한 자들에게는 감사를, 부족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사 더불어 풍족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워지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서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호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신비알고자 내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긴 연휴를 맞이하오니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많이 가졌다 하여 충만한 것이 아니며 적게 가졌다 하여 부족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어려움에 짓눌려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못살게 굴며 안달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러 혼자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풀리지 않고 답답한 시간이 계속되어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짐이 가슴을 짓눌러 숨조차 쉬지 못할 것 같은 날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걱정과 염려를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다가 다른 이에게 벌컥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불안의 영이 우리 안에 분노의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의 불로 염려의 잡초를 태워 주옵소서. 생수로 메마른 마음에 감사의 나무가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마침내 주시고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일주일이나 되는 긴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충전의 시간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저 어제와 같은 외로운 날일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가족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고초를 헤쳐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6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힘이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총빛 같은 내 죄, 총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대신 사랑하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예, 죄사의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의 죄사의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의 조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자세한 목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11조 정희원 성도님, 감성금 이정옥 권사님, 홍미숙 권사님, 그리고 전주의 일교회 백만기 목사님 특별헌금 드리셨습니다. 어제 다가오는 이제 벌써 3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 기간 동안 교회 예배 사항에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든 뭐하든 교회는 계속해서 일정대로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제 변동 사항이 있다면 다음 주 주일은 저희가 점심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어가지고 뭐 딱히 주변에 가게나 음식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음 주 주일에는 이제 그 주일 점심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6일 이 월요일이 추석 당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추석 가정 예배를 하는데 유튜브로 8시에 생방송하고 또 현장에서도 오전 8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이날 새벽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하루에 2번 새벽을 하고 가정 예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글 쓰는 솜씨가 떨어져 가지고 설교를 하루에 2개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이제 가정 예배만 한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토요일부터 20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 이 서울의 오륜교회가 이제 초교파적인 행사로서 모든 교회에 도움을 주고자 약 20일 동안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들입니다. 유튜브로 이제 각자 개인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2시간 정도 진행하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데 이게 집에서는 이걸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는 아무리 찬양을 크게 틀어도 한계가 있고 또 기도를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니까 뭐 퇴근하시고 혹은 일정 마무리하시고 오셔가지고 이 현장에서 같이 기도해서 정말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제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이곳으로 옮겨주셔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겨운 순간도 있고 때로는 지치는 순간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충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로 어둠을 뚫고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따라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근심과 걱정을 주의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사 염려의 잡초를 모두 태워주시고 그 위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하나님의 영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나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은혜는 바위에 원하는 모래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예전에 함께 일했던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인천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티맵에 1시간 40분 적혀 있길래 여유롭게 가서 빨리 밥 먹고 돌아오면 되겠구나 했는데 1시간 40분이 2시간 40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시 토요일에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끔찍한 외곽수산도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말 이거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를 한번 격려차 방문해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그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 갚으러 가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도님들이 나 주변에 참 많은 과분한 사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제가 살아있는 동안 받은 은혜 다 기억하고 갚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랑이 더 큰 것을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받은 사랑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어느샌가 사랑은 당연한 것이 되고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온 것도 잊어버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다이어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많은 것들을 좀 기록해 두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까먹는 게 있겠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받은 건 까먹습니다. 그렇죠? 돈 빌린 사람은 잊어버려요. 돈 받을 사람만 발 동동 구르지.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이죠. 내가 받은 것은 잊어버리는 게 나에게 이롭기 때문에 우리는 금세 받은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나에게 유리한 것은 웬만해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에 대한 어떠한 이중성, 그것은 내가 무엇을 잘 기억하고 무엇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 중심에 의로움이나 선함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주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실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잠깐 얘기가 셀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제조업 관련된 일로 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미국의 제조업 현실을 어느 경제 전문가가 이렇게, 현지에서도 일도 해본 분이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노동자들은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의 노동자들은 성실하답니다. 제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의외의 답을 내렸는데 제 시간에 출근하는 거랍니다. 공장이 제 시간에 돌아가기 위해선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이 제 시간에 출근해야겠죠. 그런데 의외로 세계의 많은 나라의 노동자들이 제 시간에 출근 안 하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 시간에 출근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요, 심지어 10분 전, 20분 전에 출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성실함이 탑재되어야 제조업이 부흥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성실이라는 가치만큼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7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자, 애굽에게 행하신 것,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월절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이리로 넘어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땅을 주시기로 한 이 모든 약속을 너희가 잘 기억하고 있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새로운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399번이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다가 제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신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내가 이리 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청유형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용례를 쭉 보면서 저는 사람의 기억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바 그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받은 거 진짜 기억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그때 그 순간에는 감사하고 그때 그 순간에는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조금만 지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하면은 금세 잊어버리기 일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망각의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어떤 걸 지시하느냐, 너희가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런 것들을 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우리로 치면 설 명절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초막절이 추석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해방에 대한 되새김을 하는 절기인데 이때가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희의 1년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해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때는 특별히 그들이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또 설명절 때 할 거니까 하는데 이 음식들이 한결같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왜 맛없는 음식을 유월절기 동안 먹으라고 하시는가? 너희가 이렇게 급하게 정신없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좋은 땅 인도해서 여기까지 함께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되새기고 잊지 아니하도록 절기를 정하시고 음식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사람은 그만큼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자, 이 기억에 대한 단어를 조사하다가 제가 좀 놀란 건데 사람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무언가가 기억나서 자기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수정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맞아. 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내가 지금 이 길에서 벗어나서 내 행동을 바꿔야겠다.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로 우리의 기억은 굉장히 아주 이기적이고 굉장히 이익을 쫓아가며 굉장히 자극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EBS 다큐멘터리에서 한 이런 사회과학 실험을 했습니다. 통제된 집단 안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과 부정적인 소문 중 어느 것이 더 빨리 퍼지나에 대한 실험이었는데 부정적인 소문, 예를 들어 험담이나 가짜뉴스나 자극적인 소식이 긍정적인 소식, 그러니까 그가 참 좋은 사람이야, 그가 이번에 잘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 7배 빠르게 퍼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과학 실험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봤던 저 실험 어떤 데에 따라서는 8배, 어떤 데에 따라서는 4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중요한 것은 나쁜 것이 선한 것보다 빨리 퍼져요. 그래서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악의 힘은 선의 힘보다 강합니다. 이익을 쫓아가는 마음은 좋은 것을 쫓아가는 마음, 선한 것을 쫓아가는 마음, 의로운 것을 쫓아가는 마음보다 7배가 강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우리 인생에 그리고 이 세상에 비극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선한 기억, 누군가에게 받았던 사랑이나 은혜를 잘 기억하면 왜 세상에 다툼이나 섭섭한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원한은 잊지 않고 내가 줘야 할 사랑은 잊어버리는 이런 인간의 이기심, 악을 치닫는 마음들이 결국 이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잊지 아니하도록 이런저런 기억의 장치들을 갖추라고 하세요.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 그리고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리고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8절과 9절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을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먼저 메주자라고 하는 게 이게 문설주입니다. 저 안에다가 아까 기록한 말씀들을 적어가지고 통 안에 담아놔요. 그리고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손목과 그리고 이마에 띠를 띄어가지고 말씀들을 적어놓습니다.
자, 누군가가 볼 때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할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해야 뭐냐? 까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시험 공부하다가 손바닥에다가 막 뭐 적어두듯이, 이렇게까지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싹 다 잊어버리니까 기억에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의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끔씩 이제 텔레비에서 보는 그 유대인들이 쓰는 어떤 기도복이라고 하는데 탈리트라고 합니다. 이 탈리트 끝에 양쪽 네 군데에다가 큰 솔방울 같은 걸 달아가지고 치치트라고 하는데, 이걸 달아서 어떤 이들의 예식 복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평소에 살다가도 어떤 옷을 입거나 특정 뭐 하면은 좀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추리닝 바람 입고 있다가 양복 입으면은 좀 기분이 달라져요. 아, 내가 목사 맞지? 맞아, 목사답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내 복식이 내 정신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군인들이 이제 곧 다가올 국교의 날, 그럴 때는 평소 안 입는 전투복이 아니라 제복을 입고 행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마인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도 까먹으니까 잊지 말라고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반복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저런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에 치달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잘 기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기억의 반면교사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먼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 북왕국은 이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강대국, 그리고 저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 강이 나오기 때문에 북쪽에서 오는 강한 세력에 의해서 항상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차지한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외국과 연수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해양 도시국가였던 페니키아와 이제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을 며느리로 데려와서 자기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킨 것이죠. 자, 처가가 기운이 더 세면 남편은 깨갱합니다. 이거는 동서고금 어디나 마찬가지죠. 이세벨이 강한 두로와 이제 정확히 시돈의 공주였기 때문에 두로의 공주였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북이스라엘보다 셌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그 북왕국을 전부 자기 스타일대로 바꿔버립니다. 어떤 스타일? 바알 스타일로. 여호와 스타일 딱 다 지워버리고 오빤 바알 스타일로 싹 다 바꿔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녀의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딸이 이제 아합 왕이 어디다 시집 보내냐면 저 남왕국 유다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혼인 동맹을 그 남왕국과 맺어가지고 그렇게 또 혼인 동맹으로 강화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달랴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사돈지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칼을 드셔서 그들을 모두 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칼을 들어서 그들을 치실 때 이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또한 그 칼에 휩쓸려서 사망하고 맙니다. 자, 그럼 보통 이제 이 엄마죠.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그 다음 왕 누가 돼야 됩니까? 자기 손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이제 그때 예후의 손에 죽고 하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이 나라 내가 왕이 돼야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한 여왕이 되는 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 말씀 보니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와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시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 이제 한 살짜리 요아스가 이렇게 동동동 있었습니다. 자, 아달랴가 이 왕가의 자손들을 싹 다 죽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요아스만 유일하게 피신을 해가지고 드디어 왕의 씨앗이 하나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가 반란으로 왕위를 획책하고 왕궁에서 이렇게 몰래 탈출한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는, 다시 복권하는 그런 영웅담은 세계의 신화에 되게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페르세우스 신화 같은 게 있죠. 뭐 그 왕이 애를 갖다가 청동과에 넣어서 버렸는데 어부가 주워가지고 나중에 영웅으로 성장해서 나라를 다시 차지하는 뭐 그런 이야기는 되게 많아요. 자, 요아스가 이런 영웅담의 주인공인가? 아니에요. 얘는 여전히 어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때 아마도 최소한 나이가 90세 이상 된 아주 고령이었는데, 그가 군사들을 모으고 사람을 모아서 이 아달랴를 축출하고 이 7살 어린 요아스를 왕위에 세웁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자, 여호야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어찌 보면 죽은 아버지 대신이었고 자기의 후견인이었으며 자기가 왕이 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지켜준 은인입니다. 여호야다가 아니었다면 요아스는 결국 붙잡혀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남아서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후 무려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릴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여호야다가 든든한 후견인이 돼서 그 왕을 지탱해 줬기 때문이죠. 만약 그가 다른 정치적인 야심이 있어가지고 그를 그냥 꼭두각시로 세우고 내가 왕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라 꼴은 엉망진창이 되었을 겁니다. 여호야다는 어찌 보면 순수한 마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순전한 마음으로 구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서 아달랴를 축출하고 나라를 바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후견인으로 있을 때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후견인인 여호야다가 사망한 이후에 일어나죠. 자, 여호야다 때는 전혀 길을 펴지 못했던 신하들이 이제 왕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임금님, 우리 여호와 너무 열심히 섬기지 말고 하나님 너무 열심히 믿지 말고 우리 다시 바알 숭배해요, 이세벨 숭배해요 라고 요아스를 꼬드깁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거기에 홀딱 넘어가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우상 숭배에 홀딱홀딱 넘어가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얘들은 무슨 배알도 없나, 왜 이렇게 홀딱홀딱 넘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익을 포기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선을 포기하고 이익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익을 포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까 잠깐 드렸던 말씀을 다시 돌아간다면은 어제 가는 내내 제 생각 속에 머리가 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길에서 버리고 있는 시간값, 내가 지금 버리고 있는 기름값, 이런 게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저는 만약에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네가 한 달에 쓰는 돈을 나한테 써서 내봐. 돈의 가치를 알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은 귀한 겁니다. 돈은 생명 같은 겁니다. 저는 신문 돌릴 때 피 같은 내 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돈은 피 같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돈, 그거를 더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라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돈을 포기하고 의로움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한 사람들 보면 존경하고 박수 쳐주고 공경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선하게 사는 게 궁극적으로는 큰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지금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은다고 칩시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칩시다. 그거 누가 알아줘요? 대충 설렁설렁 일하면 지금 편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해요.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지금 꾸준하게 성실함을 쌓아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잘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가 참 힘들어요. 우상 숭배는 그거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야, 뭐하러 그렇게 살아? 이거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산당 예배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산당 제사를 포기하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세요. 여기까지 와서. 그런데 가기 귀찮은 거예요. 1년에 2번, 3번. 야, 그 먼 거리를 가라고 나보고 아우, 야, 안 가. 그냥 가까운 데서 하자. 해가지고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산당 제사를 드렸던 게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머니까 가기 싫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기 싫고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요아스는 이 유혹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지적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돌로 쳐 죽이죠. 그때 스가랴가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함께 깨어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라고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가지고 선을 쫓기 싫어합니다. 베푼 은혜를 갚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시야가 얼마나 근시안적인지요. 지금 당장 이익을 쫓으면 나중이 좋을까요? 대부분 지금 당장 이익을 쫓아가면 나중이 안 좋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 유혹의 능력이 너무 세서 지금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과거의 사랑, 은혜를 잊어버렸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죠. 요아스가 이걸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어지는 23절과 25절 말씀 보니까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저 1주년 말에가 무슨 말이냐? 바로 요아스가 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지 1년이 안 되었을 때란 뜻입니다. 1년이 안 되었을 때. 눈앞의 이익을 쫓아갔습니다. 의리를 저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돌아온 손해는 불과 1년이 채 안 돼요. 그의 머리로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이든 일상 생활이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이익보다는 선을 쫓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군뱅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저렇게 해서 사업 어떻게 해? 야, 저렇게 하면 사업 망해. 아우, 저렇게 하면 손해가 얼만데 그래. 그런데 나중에 보잖아요. 그 거북이만 저기까지 가 있고 토끼들은 다 죽었어요. 붙잡혀가지고.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이 있어요. 저희 교회 이제 디자인 인테리어 해주신 우리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저쪽 감리교회 집사님이세요. 정말 성실해요. 참 성실해요. 오래 교제를 했는데 성실해요. 제가 이제 저희도 교회를 벌써 이렇게 해보고 하다 보면은 간판, 인테리어, 뭐 커튼, 에어컨 업자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자들 만나다 보면 성실한 업자가 있고요. 당장 물건 따고 나서 그 뒤로 없는 업자들이 있어요. 자, 에어컨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딱 그냥 그때만 앞에서 살랑살랑 하고 나서 설치하고 다시는 연락 안 하는 그런 업자들. 전화했을 때 안 도와준 사람들, 다시는 그 사람들이랑 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사업도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락하고 또 누가 얘기하면 또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 그 인테리어 사장님은 바빠요. 그분이 일부러 너무 바빠가지고 천안 아산권 외의 공사는 받지를 않는데도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그런데도 그분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사 안 해요. 교회 가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그런 삶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가 잘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기에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으면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읽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국 망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그 긍정적인 것들,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악으로 치닫지 않고 의로움을 쫓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기억 장치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1편 1절, 2절, 4절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려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자,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됩니다. 간단히 비유하면 명절에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신기하죠?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컸는데 기억하는 게 다 달라요. 기억관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서로 기억의 조각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의 조각들을 모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잊고 있었던 게 생각나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악으로 안 좋은 것들만 기억하기 쉽고 서로 상처 주기 쉽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 교제 안에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임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임과 교제 안에서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사 우리의 삶을 악이 아니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저 사람의 힘으로 혹은 사람의 모임 가운데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야 여기 가봐 좋은 거 있대. 야 저기 가봐 저리 가면 빨라. 저기 가면 너에게 이익이 될 거야. 저기 가면 너에게 보탬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 결국에는 의로움을 저버리고 은혜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에 든든히 중심을 잡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로운 것 나에게 당장 이익이 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로운 삶 은혜 가득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30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익 앞에서 그동안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갑시다. 당장에 나에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거를 따라가고 당장의 이익을 쫓아 그 길을 가면 얼마 안가 망합니다. 그러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길, 선한 길을 굳세게 걷다 보면 반드시 은혜의 샘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사람들 속에서 자기만 앞서가면 그걸로 족하다는 사람들 속에서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지금 카카오톡 업데이트된 거 보셨죠?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왜 그럴까요? 당장의 이익 때문에 그 광고 좀 넣고 싶어가지고 그거에다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라인 깔았습니다. 얘들 오래 못 갈 겁니다. 자, 어느 기업이나 역사를 보면은 당장의 이익만 쫓아가는 회사, 당장의 이익만 쫓아가는 집단,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 잊지 마시고 언제나 이익이 아닌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쫓아가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순전한 나의 옷 값게 드려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옷 값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옷 값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는 분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손을 뻗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지시고 선한 길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내가 주님께서 뻗은 손을 굳건히 붙잡고 빛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인생의 어둠이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 마침내 의로운 샘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좋았던 것도 잊어버립니다. 사랑받았던 것도 잊어버립니다. 좋았던 모든 순간을 잊어버린 채 불평과 불만에 휩싸여서 어둠 가운데를 치닫는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둠에 잠식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꽉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정말로 힘겨운 순간 주님, 마치 느헤미야처럼 주여 내가 한 일을 주여 기억하여 주사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 체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의로운 길, 복된 길, 선한 길을 힘겹지만 끝까지 걸어가리라다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